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유언. 사람은 죽을 때 남기는 그 유언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중차대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언을 남기셨고, 지금 여호수아가 남긴, 여호수아는 출애굽부터 모세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쭉 모든 여정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 유언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길한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급기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왕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혼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이방 민족하고 혼인하게 되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 목전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이방 민족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하게 된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가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에게 세상에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자원함으로 바라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방 민족하고 왕래하고 혼인한다라는 건 뭐냐면 혼인이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방을 내가 수용한다라는, 세상을 수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혼인하지 않고 내가 자원함으로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세상을 내가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것과 결합하기로 내가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혼인이라는 거. 아, 내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겠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겠다. 라고 내가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은혜는 이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왕래하고 혼인한다, 이방 민족을 멸절시키지 않는다라는 거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단지 결혼만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면은 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혼인이라는 것은. 절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십 번 세상과 혼인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여호수아서 23장에서 말한 이 유언의 말씀, 너희가 이방 민족과 왕래하지 마라. 왕래하고 결혼하고 혼인하면 그들이 올무가 된다. 세상의 올무에 너희가 갇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 한번 보셨어요? 보면은 올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혹할 수 있는 먹이가 있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올무에 갇혀버리면, 세상의 올무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올무에 갇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냥꾼이 되어버려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올무에 갇히면 우리의 본질이 사냥꾼이 되어버려요. 사냥꾼이 뭡니까? 그것을 사냥한다라는 건 죽이고 잡아서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랑꾼이 되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사랑꾼.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 갇혀버리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아무것도 그에게 바라지 않고 주기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것을 채워줄 수, 정말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세상의 올무에 갇혀버리면 사랑꾼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가지고 나도 불행해지고 상대방도 불행해지게 만드는 악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 올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올무는 뭡니까? 올무가 뭘까요? 사냥꾼의 올무가 갇히는 거예요. 갇히는 거. 올무가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시간과 공간, 요즘 계시록 말씀 듣잖아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가 소원함을 가지는 게 올무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랬는데, 시간과 공간, 지금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육체는 시간 속에, 어느 시간 속에 지금 갇혀 있고, 대한민국 경상남도라는 이 공간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는 거, 이 공간 안에서, 올무 안에서, 먹이가 올무 안에 있잖아요. 덫 안에 있잖아요. 그 덫 안에 있는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들어가면은 딱 갇혀버리잖아요. 그 올무가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이게 세상의 올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땅에서, 아, 내가 지금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 어떤 소원이랄지, 몸이 아프면 건강했으면 좋겠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소원함을 가지는 것이 올무에 갇히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못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그럼 뭐냐? 올무에 안 갇힌 것은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뭐예요? 올무에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8편 한번 보세요. 다윗도 이런 올무의 굉장한 고통, 올무 속에 갇혀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시험을 겪은 사람이거든요. 시편 18편 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지금 이때 이 고백을 한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시편 18편 앞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한 올무는 뭐냐면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죽이고자 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사실.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그러니까 사울 한 사람만 다윗을 미워해서 사실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아했고 신하들도 아무도 불만이 없었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사람인데 그가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니까 사울 왕 한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죽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막 유리방황하고 끊임없이 도망을 다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굴에서도 숨고 광야에서도 있고 그래 막 도망 다니는데 그런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함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어떤 소원? 우리가 다윗 같으면 어떤 소원함이 생겼어요? 사울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울만 없으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자유로울까? 사울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죽음의 위험 속에서 숨도 못 쉬는 이 깝깝밥 속에 살지 않을 건데 하나님 정말 사울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원함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함이 다윗에게는 강력한 올무고 덫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은 다윗 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사울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함, 이제 죽여야 되겠다. 혼인이라는 게 뭐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방민족과 혼인하게 돼요?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인격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해버리면 그게 바로 다윗이 이방민족과 혼인하는 거예요. 그래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울을 오히려 하나님이 살려두면서 다윗이 멸망할 때까지 사울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혼인한다라는 게.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싸운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른다라는 게 뭐예요?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소원함이 완전 자기를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홍수가 덮치듯이. 그렇게 정말 사울 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홍수처럼 자기를 덮치는 거예요. 사망의 그 창수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소원함에 내가 혼인하지 않도록, 세상과 혼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자유하고 사울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거기에 대해 매이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시편 18편인 거예요. 결국에는 동굴에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오죠. 2번이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는데 그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까? 그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싸웠고 사망의 올무에서 다윗을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과의 이미 혼인한 상태의 모든 혼인을 다 깨어버려야 됩니다.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율법과 결혼했는데 율법에서 자유하려면 죽으면 된다. 배우자 한 명이 죽으면 그 혼인관계가 파기가 되고
거기서 자유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로마서에. 똑같죠? 우리가 세상에 대한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소원함이 들어오죠? 소원함이 들어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연약함이죠. 근데 혼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하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10년 동안 10년 안에 내가 10억을 벌겠다라고 결단해 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이 들어오는데 그 유혹이죠. 근데 그 인격적으로 내가 딱 결단해 버리고 10년 동안 어떻게 하면 10억을 벌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 버리는 것이 혼인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올무에 갇혀버린 거예요. 꼭 돈 문제뿐이겠습니까? 그게 혼인이라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자,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고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 소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했는데, 자, 이 부분을 신명기에서도 굉장히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신명기 7장 16절 한번 보세요. 모세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사실.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7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들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리고 가축까지, 죄 없는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려니까 얼마나 아깝고 불쌍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조금 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네가 세상에 대한 어떤 소원함이나 안타까움이든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에 대한 소원함을 가지는 이 혼인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여유를 남기지 말고 십자가에서 다 죽여버려야 된다. 알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그대로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6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서 23장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부하려 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혼인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하려 하는 것을 전혀 나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버리고 파멸과 멸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돈을 수용하고 좋아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와,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런 유혹들이, 이런 이 땅에서의 소원함들이 얼마나 수시로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생깁니까?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 소원함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큰일이다. 내가 이 소원함을, 세상에 대한 소원함을 내가
마음으로 수용하고 붙드는 것이 이방민족과 혼인하는 거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1.1핵도 틀리지 않고 나에게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과 혼인한 우리가 죽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모든 혼인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다시 혼인하게 하는, 결혼하게 하는 그 은혜의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한다. 예수님과 결혼한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는 소원과 바람을 나도 가지게 된다. 예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이 세상의 소원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내 마음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함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소원함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과 결혼한 것이고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세상의 올무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꾼이 되면 사랑꾼, 사냥꾼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떠한 소원함도 안 가지고 있는 상태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첫 단추인데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 한 번도 사랑에 접근도 안 한 상태에서 죽어가는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 80억 인구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소원함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구하고 찾고 있는 상태가 우리 인생에서 단 몇 초, 몇 시간이었는지 보세요. 그 시간만 우리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고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만을 소원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사냥꾼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그걸 분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별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제가 수요일 날 그런 말씀했어요. 말씀을 나눴어요. 한번 또 들어보시길 합니다. 제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유일하게 주신 게 뭐밖에 없다? 우리의 소유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소유는 예수님인데 그 소유의식을 가지자고. 소유의식을. 나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거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내 거야. 아멘. 이런 예수님 소유의식을 가지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은혜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다른 은혜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만유가 통일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주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믿음이죠. 다른 건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싸움이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함이 옵니까? 얼마나 강력한 소원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 소원함, 세상을 향한 소원함이 사망의 창수처럼 우리를 덮칩니다. 소울처럼 우리를 삼켜요. 그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하면서 그 세상의 소원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